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순례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따라 살아감이 얼마나 큰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로 2절에는 이제 정직한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할 텐데요. 1절에서 2절에서는 정직한 순례자는 어떤 순례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남 그 자체가 은혜요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심장을 이야기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헬라 철학에서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옳지 않고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부터 혼이 있다, 뭐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서 성경에 영혼 이렇게 나오면 자꾸 이런 개념에서 이해합니다만, 구약에서의 영혼이라는 개념은 인간 전 존재, 나의 의식, 내 전체가 주님을 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둘러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만남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절대라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사는 남자에게 1년 3번 주어졌고요. 그것은 1년 3번 주어진 것은 나중에 그 예수님 시대에 가까워졌을 때 종교적 의무로 주어졌고, 일반인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리상도 성전에 매일 간다, 매주 간다, 이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빼놓고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지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을 한번 순례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대제사, 그것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을 성전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고, 가끔가다 성전에 순례 가는 것을 기뻐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마치 무엇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이 그 메카와 메디나를 평생에 한번 순례하는 것을 그들의 소원으로 여기고 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느낌으로 이 성전 순례가 얼마나 귀한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가는 이유가 뭐냐?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셨던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그들은 사모했던 내용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성전에서 제단으로 이렇게 더 포커스가 맞춰지죠. 성전은 좀 큰 건물이고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단에 참새가 있고 또 뭐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바쁩니다. 또 삶의 농사와 목축과 이런 것들이 바쁜데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만 예배당이 가까이 있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당에서 매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보면 옛날과 오늘날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할 때 어디를 이사했냐면 교회당을 중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항상 우리가 이사를 그렇게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 한 30분 일찍 갑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신앙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사실 아쉽기는 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저들이 얼마나 복된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뜻은 행복하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개념을 갖냐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뭔가 주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과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것, 주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주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최고의 복인가 이것을 순례자는 노래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그들이 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워준다라는 말은 원래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다 덮어서 평평하게 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첫 수확을 준비하는 관계에서 이른 비가 내리고요. 늦은 비는 마지막 수확과 관련된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물을 다 머금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뭘 하는데 흡수한다는 말은 모래와 같아서 그냥 다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공급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뭘 머금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결국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이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때로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 극복하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이 시편을 김구 선생님이 알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제 치하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루라도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이 된 문지기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런 노래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의 즐기는 삶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이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가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세상에서 무엇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왜곡을 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회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행복의 기준,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사람됨의 기준이 뭐냐? 다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됨의 도리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잘 살아보세요가 메시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잘 사는 게 행복이고 잘 사는 게 최고고 잘 사는 게 뭘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현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그 70년대부터 해서 기복주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어서 뭐를 내가 기도해서 뭐를 응답받았더라, 또는 기도해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뭔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변질되어졌거든요. 이건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과 심지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어떤 세상에 무엇이 주어져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를 알미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복이 뭐냐?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의 물질의 어떤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바꿔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뭐를 받고 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다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교리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물질의 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하루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먼저 세우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행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많이 소유함의 행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인생의 행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행복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